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전체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있는 기념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전남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OBC라는 훈련인데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한 50명, 60명씩 한 학급으로 편성이 되어서 훈련을 받는 4개월짜리 훈련이었습니다. 이 4개월의 긴 훈련 기간 중에 가장 힘들고 기억에 남는 것은 2주 동안 받았던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OBC 훈련은 유격 훈련을 마치면 반 이상은 완료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2주 만에 5kg이 넘게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엄청 많이 챙겨 먹었는데도 계속 살이 빠졌습니다. 그때 유격 훈련을 받았던 곳이 동복유격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들어서면 입구에 굉장히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커다란 돌덩이에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노란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격려의 글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2주 동안 격려가 아니라 이게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안 되는 것들을 정말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만드셨구나, 잘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또한 진짜 안 되는 것이지만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죽도록 노력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이를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OBC 훈련을 수료하고 강원도 화천 GOP 부대로 처음 갔을 때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환경도 낯설고 처음 만났던 중대장님은 뭔가 어렵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작전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잘 버티면서 맡겨진 과업들을 잘 해냈던 유격 훈련 과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격장에 있었던 돌로 된 기념비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2주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극한의 상황들을 잘 버티고 이겨냈는데 앞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이 기념비의 글귀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리고 여전히 막막했지만 맡겨진 임무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래서 다들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이를 통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힘도 얻고 위로도 얻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우라고 하셨던 그 기념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기에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기적을 경험한 그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비를 세우시면서까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을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뒤에 이어질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끔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후에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뭐냐고 물을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후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가르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그 과거에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먹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 까먹게 될까봐 이 기념비를 통해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무언가를 망각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나 아픔이 묻어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날들은 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선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선 안 됩니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나를 대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분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해서 금세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어떤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까먹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하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고역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놀랍지만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편안하게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홍해가 길을 막아섭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변심한 애굽왕의 군사들이 쫓고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애굽에서 편안하게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감사로 높여드렸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또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놀랍게도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애굽 왕의 군대는 전부 수장되지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때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높여 올려드렸겠지요.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눈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왕의 군대, 진퇴양난에 빠져서 곧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의 종으로 잡혀가든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구원을 받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새 또 까먹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자비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넘쳐났는데 어찌하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도 자꾸만 그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고도 그 하나님을 또 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나고 사사기로 접어들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그 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좀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의미하겠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도 죽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역사들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지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긍휼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면 또 까먹습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러다 심판이 임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다가 평화가 오면 또 죄를 짓고, 망각의 동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결국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과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요단 강물 속에 있었던 그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범람한 요단강이 가로막혀 도무지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편안하게 건넜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요단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앞에는 초롱성과도 같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전투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에게는 역부족이었죠. 그 어느 전투 하나도 쉽고 편한 승산이 있는 전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마구 밀려올 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단강 사건을 기념하며 세웠던 이 기념비를 보고서 떠올렸겠지요. 이를 통해 과거의 자신들을 위해 요단강까지도 멈추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맡겨진 전투들을 그리고 과업들을 잘 감당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의 순 기능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내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얻게 된 기념비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기념비이지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이 왜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그리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 갑니다. 그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놀랍지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단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한 번에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기적을 의미하는 기념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원이라는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기념비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념비의 역할이 무엇이죠? 기념비의 순기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였지요. 그렇기에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의 순기능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삶이 뭐가 다른지,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마음껏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념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기념비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는 기념비. 그렇기에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념비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과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기념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청년들은 학교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념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넘치도록 보여주어야만 하는 성도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도 모른 채, 다 까먹은 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남으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곧바로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기 의를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의 어떤 나의 잘남을 드러낸다면, 그런 것들을 나의 삶의 기념비로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해 세워야 하는 기념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념비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념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념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념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